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의 날개 깃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으로 열렬하게 썩을 양식 구하며 사는 인생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토록 있는 영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교만의 무서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됩니다. 국가라는 이름, 또 민족이라는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온 마음을 모으게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4년마다 하나가 됩니다. 월드컵 혹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하면서 온 마음을 담아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2002년 월드컵은 광화문 거리나 또 전국 곳곳에 붉은 응원복을 입은 사람들로 그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 민족, 한 국가라는 이것은 이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로 모으게 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또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입다는 사사로 부름받아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리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후예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함께 기뻐하자,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는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과의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장면이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똑같은 말을 기드온에게 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에게 축하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듯한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도발에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은가 하면서 충돌을 무마시킵니다. 에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이 미약한 이 지파의 이 가문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 너희들이 훨씬 뛰어나고 너희들이 훨씬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말하면서 이 충돌을 무마시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받는데 익숙해져서인지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에도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입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 때와 지금 입다에게 하는 행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의 이런 문제 제기에 곧바로 응수합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어떤가요? 에브라임의 말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전쟁을 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 끝나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1절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완전히 도를 넘었습니다.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기드온 때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우위를 나타내려는 시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할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훨씬 뛰어나는데 우리는 미물입니다. 약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할 때 저자세를 취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문제를 삼았지만 기드온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입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다의 아픈 곳만 찌르는 말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1절에서 에브라임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악담을 합니다. 그냥 이 말 자체도 심한 말입니다. 지금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전에 섣부른 서원으로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더니 가장 먼저 벗은발로 나와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딸이었죠. 그래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에브라임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 딸이 불살라진 것처럼 너와 내 가족도 불살라 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은 길앗 사람들을 도망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4절에서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우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 간 자들이라 이렇게 비난했기 때문이죠. 이 말 또한 입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11장 2절에서 보면 입다는 기생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그 땅 사람들로부터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한 자다. 너는 쫓겨난 자가 아니냐? 너는 도망한 자가 아니냐? 계속해서 입다의 아픈 곳,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입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와는 다르게 입다는 근거도 없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문제 삼는 에브라임과 이제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한 발 물러가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입다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에브라임도 강력한 지파였지만 결국 입다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길앗 사람들은 요충지인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점령하고서는 그곳으로 도망한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떤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앗 사람들은 도망한 자야 비난했는데 그 비난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꼴이 되었습니다. 도망하다가 잡혀 죽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쉿볼렛이라 발음하게 하여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이 쌀, 이 발음이 못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이라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전사자를 내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브라임 지파의 명예가 실추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모한 우월감으로 자신들의 세력과 힘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그 모든 도를 넘어서 그들의 우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에게 나는 힘이 세고 나는 너희보다 더 우월해 이것들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입다의 아픈 곳을 자극하면서 도를 넘는, 선을 넘는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신들의 지파의 우월성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죠. 에브라임은 본래 차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므낫세인 장자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여서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팔을 엇갈려 축복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리라 축복해서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큰 지파가 되었고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힘을 얻고 영향력을 갖게 된 이 지파가 교만하여 다른 지파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위치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조상인 요셉은 애굽에서 그 위치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여 살렸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인지 에브라임 지파도 계속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주장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너희들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느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고 요셉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 그러니 우리 에브라임도 그렇게 힘있고 그러니 너희는 우리를 우대하고 우리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형님 지파인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형님 지파, 므낫세 지파보다 우리 지파가 더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조상인 요셉의 삶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요셉, 자신들의 조상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렸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형들을 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원하면 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들의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형들도 그 두려움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크게 두려워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네 형들을 복수해야 돼.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은 내가 총리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역사와 사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힘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참혹한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번성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번성과 풍요가 도리어 약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번성과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십니다. 오늘 에브라임을 거울 삼아서 혹시 내 안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의 실패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에브라임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겸손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총 누리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